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2026년의 새해 표어를 위대한 사랑, Great Love라고 정했는데요. 성경 전체 요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다 잘 알고 있지만 가장 또한 실천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우리가 감히 위대한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매우 유명한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사랑의 찬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랑을 노래하는 위대한 찬가가 아니라 사실은 문제와 갈등이 아주 많았던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배경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게 되었죠. 세상은 여러 노래를 하죠. 가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사랑을 노래하고 에로스적인 사랑을 꿈꾸지만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것은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인데요. 고린도 지역 자체가 워낙 음란하고 세속화된 도시가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이 하나님의 신생교회에 그 땅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길 것을 기대하면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이 어린 교회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이 은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파벌과 분쟁과 음란과 세속화와 교리적인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씩 목회적으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죠. 특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은 은사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그 13장이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12장 31절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나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위대한 사랑의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문제가 가장 뛰어난 해결책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 아멘. 여기에서 사람의 방언은 사람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합니다. 외국어 능력과 인간이 구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말하죠. 지금도 외국어를 잘하면 얼마나 각광을 받고 취업하기가 쉽나요? 천사의 말은 천상의 언어입니다. 탁월한 음색으로 찬양하는 그러한 천상의 언어죠. 그러나 그러한 뛰어난 은사가 있고 아무리 탁월한 사람의 말과 심지어 천상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구리,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래에서 저렇게 시끄럽게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합니까? 예. 우리의 또 그런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또 악단이 동원이 됐네요. 예. 사랑이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부족한 것, 2% 부족한 것이 아니라 100% 부족한 noth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0이 붙어 있지만 그 앞에 뭔가가 1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점점 심화가 되죠. 이제는 사람의 방언이나 천상의 말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가요? 예언하는 능력은 위대한 설교자 같은 엄청난 파워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예언의 능력을 말하죠. 그리고 모든 비밀입니다. 그냥 일부분의 비밀이 아니라
모든 비밀이에요. 은밀한 비밀, 국가의 기밀, 예언적 비밀을 다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이죠. 또한 모든 지식입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써놓았던 모든 저작에 대한 지식을, 또 AI보다 더 방대한 지식을 다 갖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식입니다. 또한 모든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 모든 믿음이죠. 여기에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모든 믿음이 다 모둠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완벽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충격적인 이러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결혼식 때 주례사라든가 또한 어떠한 그 소프트한 마시멜로우가 같은 그러한 연애와 같은 상황에서 전해지는 메시지 같은데, 사실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요, 성경에서 가장 핵폭탄과 같은 엄청난 파워풀한 무게와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허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내가 소유한 모든 은사, 모든 지식, 모든 능력, 업적과 성공이 자랑이었는가 사랑이었는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자랑거리나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나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가 됐나 모르겠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러한 지식 저러한 지식 있죠.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진단합니까? 지식이 있는 줄 알지만 지식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그 사람은 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식의 초보에 있을 때 가장 교만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더해질수록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가를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식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가, 더 겸손하게 만드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더 충격적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완전히 화형을 당하는 마치 학생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신나에 막 불을 뿌려가지고 막 투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엄청난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는 거예요? I gain nothing.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질러 버리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든지 사랑이 없어도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타는 희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과 공명심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엄청난 지식과 능력을 구비하려고 내 모든 인생을 투자했는데 사랑이 없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는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 경기에서 실격 처리하는 것을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기량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경기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실격입니다. 그리고 약물 복용이라든가 도핑 테스트에서 조금이라도 걸리면 바로
매달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기준인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 추구한 모든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헌신은 다 헛되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어오셨나요? 인생 전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자원을 다 소비해 왔나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렇게 바쁘고 왜 이렇게 정말 영혼을 갈아가지고 그토록 치열하게 진학하고 취업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전력 질주 상황 가운데 사랑의 동기가 아니었다면 결국 그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빵점이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빵점이라는 겁니다. 채점자의 기준에 보게 되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우리의 인생과 사역과 그 모든 인생의 목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는 이 핵폭탄과 같은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강타를 주고 충격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지식의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의 은사,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 은사를 헬라어 원어로 어떻게 표현한다는지 아시나요?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우리는 조금 그것이 잘못 오용됐잖아요. 어떤 가오가 있고 그래서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수많은 성령의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그 카리스마의 그 원래 뜻이 어디서 파생됐을까요? 은혜에서 파생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은혜 교회잖아요. 카리스가 은혜예요, 은혜. 카리스 은혜에서 카리스마라는 은사가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무가치한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덕을 세우라고, 사람을 살리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것이 목적인데 이 신생교회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고귀한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쓰는 거죠. 마치 이 핸드폰 100만 원짜리 이상인데 못을 받기 위해서 망치를 두드리는 것 같아요. 못을 두드리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공공의 이익인가? 고린도서 13장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한 자기의 유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태도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의 절대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징이 뭔가, 사랑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와, 정말 끈질기네요. 계속해서 보통 한 10시까지 하는데 오늘 연말이니까 12시까지 넘은 것 같아요. 여기 밤에 있으면 계속 들려옵니다. 저게. 그래도 오늘 양호하네요.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오늘은 양호한 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15가지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명사가 아니라 일단 사랑은 행동하는 동사구나, 이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계속해서 뭔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이 15가지 동사가 사랑이 다 주체적인 인격화를 시켜가지고 인격화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어른이고 장성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 분류를 하게 되다 보면 바울은 사랑을 소극적인 정의,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 것과 적극적인 정의, 무엇을 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구나, 이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극적인 정의, 무엇을 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먼저 다루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빼게 되면 그거를 반대하게 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서 세 번째로 얘기하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라는 소극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죠. 사랑은 뭐예요? 시기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시기가 뭔가요? 질투가 뭔가요? 삐뚤어진 왜곡된 경쟁의식이에요. 삐뚤어진 경쟁의식. 사람과의 관계가 어디서 어긋나나요? 여기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삐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경쟁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사람은 우월의식,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대상으로 봐요? 경쟁의 대상으로 봐요.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대상으로 보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툼이 당연한 거예요. 싸움이 당연한, 고린도 교회가 여기서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시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을 주고 평안한 가운데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작동되지만, 시기는, 이 질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만다는 거예요. 뼈를 썩게.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요? 누가 떠오르나요? 사울 왕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곡된 자기 사랑으로, 뼈를 썩는 고통으로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증오와 시기에 사로잡혀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그가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시기는 자기를 찔러 죽이는 뭐예요? 자살 행위입니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지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평안이 없어요. 늘 그의 마음은 전쟁터죠. 왜냐하면 짓밟고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지 말아요. 굉장히 망가집니다,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발전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랑으로 발전해요. 이 자랑은 자기를 과장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바로 자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장점은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나의 단점은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랑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부산물, 도구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자랑이 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죠. 교만이에요. 자기를 계속 자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로 넘어가네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무례해집니다. 무례해져요. 이 무례한다는 것은 그냥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돌아갈 존경과 예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무례한 사람은. 리처드 마우라는 전 플러 신학교 총장이 유명한 명절을 남겼는데요. 그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무례한 기독교. 제목이 잘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왜 기독교인은 무례해졌을까요? 그리고 기독교는 왜 무례할까요?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말은 그래요. 지적 교만과 상대방에 대한 비인격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례할 수 있다는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나와 견해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나와 견해가 다르면 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타도할 적으로 규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극으로 빠지게 되고 또 말도 되지 않는 정치 선동에 휩싸이게 됩니까? 우리가 그 정말 지능탕 같은 것들을 선도해야 되고 바른 정의로 바른 사랑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휘말리게 되는지 정말 진정한 진리와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죠. 무례한 거죠. 나와 입장이 다르면 그게 타도의 대상인 거예요. 서로 공생하고 서로 상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 1차든 마오의 결론은 뭐냐 하면 이 혐오와 갈등이 아주 심한 사회에서 겸손한 시민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무례하지 않나요? 무례하지 않나요? 굉장히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것은 집요하게 그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나의 유익과 나의 기분과 나의 입장과 이런 것들을 지배하고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하긴 해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간적인 어떠한 목적성을 가진 사랑은 아닌가요? 목적성을 가진. 여러분 목적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하잖아요.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순전한 사랑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죠? 목적성이 만약에 있는 사랑을 한번 받아보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배후에 어떠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사랑은 순전한가요? 우리는 순전한 사랑으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나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래서 이 정말 어설픈 이 사랑은요, 항상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기분과 나의 입장을 집요하게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장례식에서도 박장대소를 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좋으니까 기분이.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결혼식에서도 그냥 완전히 판을 뒤집어 놓습니다. 지극히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인간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무리하게 되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죠. 그리고 뭐예요? 성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내다는 것에 대한 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성내다의 원어는 뭐냐면 발작하다는 겁니다. 발작하다는 거예요. 그냥 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딱 부저를 들었을 때 그냥 발작하는 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그냥 화를 폭발해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존재를 깔아뭉개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성내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원한을 품고 계속해서 되뇌이다. 원어상으로는 장부에 무언가를 기록하다는 거예요. 기록하다는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It keeps no record of wrongs예요. No record. 악한 것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내게 대한 잘못과 행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계속 파이러 시킵니다. 계속 쌓아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의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계속 원한을 품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요,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리고 자매들이 있잖아요. 특히 죄송해요. 자매들 얘기를 해서. 자매들이 보통 잔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잔소리를, 똑같은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잖아요. 그죠? 애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잔소리로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잔소리로. 잔소리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잔소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든 마찬가지죠. 잔소리로 변화 안 돼요.
그거는요, 항상 뭐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면은 10년 전 거, 20년 전 거 계속 It keeps no record of wrongs인데 계속해서 과거를 소환하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건데요. 잔소리로 변하지 않아요. 원한을 계속 품고 사는 것은 불을 품고 있는 것처럼 속이 다 타버리는 겁니다. 아리랑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리랑. 아리랑 한번 어떠세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가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린 놈은 네가 잘 갈 줄 알아? 심리도 못 가서 너 발병 나 죽을 거야. 너 같은 놈은. 아니 이게 무슨 대표적인 민요예요. 예. 그러니까 한이 많은 게 한민족이고 한이 많은 게 한민족. 왜 한민족이 그 영어로 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냥 바른 보기로 표교하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죠. 워낙 눌려있기 때문에. 그 한 맺힌 것들을 푸는 것 계속해서 뭔가를 곱씹고 되뇌이고 독이 차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맺힌 것과 이 맺힌 것을 혀를 뚫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또 불의를 기뻐하게 되는데요. 불의는 뭐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를수록 자기 이익이 더 넘치기 때문에 불의를 계속해서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소극적인 정의를 보세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됩니다. 시기 때문에 자랑하게 되고 자랑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성내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불의를 기뻐하게 되고 다 뭐 때문에? 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그 뿌리 깊은 상처를 치료해야 됩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사람 주변 관계를 다 파괴시켜요. 주변 관계를. 헤롯 대왕 보세요. 헤롯 대왕이 뭐예요? 에돔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순혈 계통이 아니잖아요.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열등감과 상처 때문에.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은 조금만 자극이 받아요. 다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찔러 죽이고 아내가 10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자식들로 죽이고 잔인한 폭군이었죠. 심지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유아들 다 살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등감과 상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관계의 파괴를 낳는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사실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치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가 치료가 돼야 건강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처의 치료제가 뭘까요? 마데카솔 같은 게 아니에요. 상처의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의 샘에서 내 죄를 씻을 때 그 모든 상처가 깨끗하게 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의 사랑에 깊이 잠기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푹 잠기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 가운데 계속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어요. 부모님한테도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오직 순전한 사랑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순전한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순전한 사랑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받은 게 있어야 주죠. 받은 게 있어야. 마지막에 그러면 사랑의 적극적인 정의는 뭔가? 무엇을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것은 4절 상반절에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사랑이 무엇인가? 오래 참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가장 중요한 특성이에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참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참는 거예요.
이 인내에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참되, 환경을 참되 오래 참아 보신 적 있나요? 오래. 보통 사람이 주변에서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그 사람은 참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1분을 참아도요, 굉장히 많이 참은 것처럼 생각해요. 1분을 참아도. 그런데 많이 참은 것이 체질화된 사람은요, 참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잇대어 있기 때문에 참는다는 말을 안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되 오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온유한 건데요, 이것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온유하고 친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친절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와 친하지 않고 심지어 적한테, 원수한테 우리는 선대하며 축복하며 친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와 함께, 6절 하반절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는 대립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연합돼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죄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할 때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이 계속 나오죠. 여기에서 판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판타는 모두뿐만 아니라 항상 이것과 같이 해석될 수 있는데요, 지속적인 사랑의 의미를 담고,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서 always protect, always trust, always hope, always perseveres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always.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말하면 참으며. 그런데요,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참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번역은 덮어주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완전히 덮어주다, 가려주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과 죄와 약점을 추한 것도 덮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죄인이기 때문에 들추어내잖아요. 자꾸 들추어내고 싶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은 안 됩니다. 참는다는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 다섯 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믿음인데요, 상대가 나의 마음에 안 들어도 껄끄럽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나랑 친하지 않아요. 나랑 별로 관계가 없지만 껄끄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당신의 선한 뜻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믿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의 기분과 이성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될 때 서로를 믿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자식이, 이 아이가, 저 사람이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형제뿐만 아니라 장래가 매우 아름답게 빚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녀건, 부부건, 친구건, 지체들이건 소망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장차 얘를 빚어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소망했잖아요. 나를 기대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소망하셨던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빚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수용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견딘다는 단어가 휘포매노예요. 휘포매노. 휘포는 언더의 언더, 매노는 stay, 밑에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nderstand와 똑같죠. 그 사람 입장에서 아래에서 서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정확하게 가서 볼 때 그 사람을 상당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적적인 정의에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건가요? 오래 참는 것에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참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탄의 속임인 거예요. 사탄의 속임. 대부분 모든 것들을 다 참는 겁니다. 다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 모든 좋은 관계들이 다 생성되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결국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새해 목표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너무 차가 많죠. 하이 차더 위에는 너무 차가 많죠. 그죠? 뭐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앞에 먼저 예수님을 딱 넣고 얘기하면요, 너무 딱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사랑 대신에 5절, 6절도 그 앞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시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충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충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니까 우리랑 아무 관련이 없나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대신에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봐요. 자신의 이름을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현정호는 오래 참고 현정호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현정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현정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현정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현정호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좀 부끄럽지 않나요? 좀 부끄럽죠 좀. 그런데요, 이 엄청난 차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좁혀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계속 좁혀가기를 바랍니다. 2025년보다 2026년이 더 좁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이 사랑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제일 없는 게 또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만 오직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랑을 성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026년의 표어를 바로 이거를 정한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감동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인데.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차가 크지만 계속해서 이 사랑을 닮아가서 위대한 사랑으로 저희 교회가 나갈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진정한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미쁨이 되는 복된 2026년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